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괴정 감천 송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마을의 전종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옆에 우리 어린 친구가 있다라면 부모님께 이신전심이라는 뜻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혹시 영상을 통하여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그 이신전심의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죠. 마음이 서로 통할 때 쓰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뜻에서 마음과 마음에서 서로 뜻이 통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마친 친구가 있다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친구를 꼭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꼭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꼭 껴안은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포옹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신전심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누구랑 펼쳐지면 좋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신전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신전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신전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사는 이 부산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그 사랑을 나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년에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는 한 30일 전부터 또는 40일 전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30일과 40일이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한테 적지 않은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주간이면 꼭 금식을 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주일은 못해도 금요일 아침만큼은 꼭 금식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미디어가 발전된 시대가 되어지자 이제는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과 같은 것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과 또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의 컨텐츠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마음은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평신도로서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사역자로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 입장에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더 성숙해진 만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진 신앙생활만큼 그저 그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의 절반이 지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now라는 영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now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now의 첫 번째 약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new입니다. 새로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시내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인 19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린 그 열재앙과 더불어서 또 그 뒤에 경험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작되어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사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19장 16절부터 19절에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끌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 백성을 거느리고 신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본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제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기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말로 전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신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머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모세의 지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새롭게 변화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시에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쁨이 계속되어서 드리는 예배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수많은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은혜 때문에 제자훈련까지 쭉 나가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흥분되고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수련회 장소에 갈 때마다 항상 그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후배를 만나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수련회 장소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며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를 바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리고 장차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지낼 그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청사진들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4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갑자기 변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후의 두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원래의 죄성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그들이 맺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펼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더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론은 모세의 대리자로서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진정시키고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귀중한 물건이었던 금고리를 언급하면서 재물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서 이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철첨에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 위험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이전 애굽대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우상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먹고 마시면서 뛰놀며 축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뛰놀더라라는 이 원어는요, 레차이크라고 하는데요, 뜻은 웃다, 흥을 돋구다,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 유희를 나타낼 때 보통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성적 유희의 그 잔치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행동들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죄인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은 애굽의 그 이전의 삶으로, 그리고 죄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이전 인간 본인의 죄성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옛 본성에 노출되고 맙니다. 한 교회 성도임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또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가족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안식음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살아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나우의 세 번째는 바로 with us입니다. God with us, 주 우리와 함께.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백성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께서 건져내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벌하셨다가는 무지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모세의 단순한 그 연민의 정에 호소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확신에 찬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음을 생각하게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그 영원 불멸한 그 언약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변경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 약속은 언제나 불변하십니다. 바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사랑의 언약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벌하시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바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에 두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역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신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주간. 성도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고난주간인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 삼기로 한 우리를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이상 그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남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행동하는 우리였지만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사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처럼 내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를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길이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고난의 길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내일 다시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큼 참으시고 희생하셨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